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제19장입니다. 열왕기 하 제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열왕기 하 제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우리 희년의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얼만큼 중요하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세요? 우리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겠죠. 사람들은 중요할수록 마음을 쏟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거에 집중을 하고 또 뭐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은 또 명예를 얻으려고 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또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죠. 믿지도 않은데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런 믿기 때문일 것이고, 또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힘을 또 경험했거나 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찬송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끔 한 것이 아니고 자주,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의 힘, 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해봐. 네, 이 말도 우리는 쉽게 하지만 이제 어떤 긍정적인 또 의미, 또 좋은 의미에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쉽게 권면을 하긴 하지만, 사실 기도하는 것조차도 또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권면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함께 잠깐 나누었는데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또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수르 제국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국이 자신의 이제 쳐들어와서 내가 너희를 이제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들 이제 곧 점령해서 멸망시킬 거니까 이제 항복을 해 라고 하는 그런 편지, 협박 편지인 거죠. 이제 그걸 받게 되는데, 그런 내용 중에 이제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도 담겨져 있고, 굉장한 교만한 내용이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뭐 군사력도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면 100% 지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놨습니다. 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라고 어찌 뭐 아수르가 두렵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이 전쟁이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다 해보다가 끝까지 해보다가 안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지금 일 앞에 서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간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 왕이 지금 지금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한 상태의 이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주변의 왕들도 다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 여러 민족들의 신들도 지금 아수르에게 다 무너져서 그것들이 다 우상 거짓된 것이고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미 증명된 거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신이 정말 참신이구나. 왜냐하면 제일 강하기 때문에, 다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살려주시면,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사람들이 오늘 제일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막 깔보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 블레셋의 신이 제일 강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깔보고 있을 때, 다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막 엄청난 분을 내면서 골리앗 앞에 서서 맞짱을 뜨잖아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발 귀를 열어서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좀 봐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정말 힘들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 조금 인상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봐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어떤 절망과 낙심하기보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나오시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덜컥해요. 또 무슨 일이 있나, 어떤 큰 일이 있나,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 마음이 한편으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문제로 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도님이 기도로 이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한편의 안도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어려운 십자가에 지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동일한 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힘든 문제도 힘든 일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다 경험해 보셨겠지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 아니죠. 편해진다. 정말 그래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딱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순간 방금 전까지 있었던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기도 끝나고 문 밖에 나서 세상에 나가면 또 뭐 염려 걱정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 뜨고 기도하며 살자. 밖에 나가서도 눈 뜨며 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그렇게 큰 염려나 걱정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라와 같은 저것들은 눈에 보이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믿으면서 그 어떤 절망이나 우리의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였고 만민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기도였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저 아수르 제국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기운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셨으니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펼쳐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큰 어려움이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